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놀라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 처음부터 반대의 직면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반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 초기 사역부터 정적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주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아로새겨져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땅의 삶을 보며 우리와 다르지 않는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 같은 충격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히려 주님께 열광했던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상당 부분이 주님의 그 리더십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말이에요. 아니 12제자를 제외한 핵심 제자 그룹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메시아의 등장은 끊임없이 이를 막고자 하는 악한 영의 총공세가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주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었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영향력은 당시 삶과 종교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에 더욱더 예수님께는 커다란 위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격 역시 참으로 집요하게 이어졌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공격은 더욱더 가열차게 일어나게 됩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주님은 박해로 시작하여 십자가라는 그 정점에서 그 박해는 더욱더 커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원죄를 통해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구축한 이후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어요. 어느 한 시대도 이러한 영적인 공격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역자들의 고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해와 박해는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었으니 그만큼 주님은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 땅 베들레헴에 나실 때부터 그리 쉽지 않은 인생으로 시작하셨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일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생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사람들은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여 단지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빵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가르침 뒤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참으로 위험천만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지나가 이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박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도 소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셨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읽게 되었는데 7장에 이르러 더욱 거센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세상의 반대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특히 이러한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공격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가혹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배척이죠. 노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알량한 그들의 경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대우였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 불편한 진실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었죠. 무리를 거르신다라는 소문이 유대 지경에 퍼지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만 5,000명을 먹으셨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열광하였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의 곁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라는 핵심 제자 뒤에는 500여 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 500여 명 뒤에는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주님께서 밟는 땅은 사람들의 열광으로 뜨거워졌으며 그 인기는 하늘을 덮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 주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 여지없이 주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군중들처럼 주님의 기적만을 보며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역사들만 소원하며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에는
눈을 감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가 되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영적 전쟁을 치러라. 라는 부담감 있는 말씀에는 혹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십자가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영세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삶을 마감하실 때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가야 될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이적을 통해 얻게 될 이 인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의 메시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과 길이 있었기에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도 같은 길을 가셨어요. 그러다 오아시스를 만나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열광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오아시스에 주님은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핍박이었죠. 살해 유업이었으며 환난이었어요.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기에 어느 정도 타협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삶의 대부분은 바로 위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38번째 위기 가운데 서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뜻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원어는 그리스어인데 원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거치게 되죠.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면에 선다라는 거예요.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위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은 심폐소생술이 이제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의사가 이제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하여서 깡마른 그 아버지 위에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CPR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것이 위기인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삶은 위기였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그 사이를 위태롭게 걷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매 순간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또한 매 순간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며 늘 땀이 피가 되는 기도로 사셨어야만 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머물며 고스란히 그 아픔을 이겨내셔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위기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응답한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에 응답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위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느슨한 주먹에 꽉 힘을 주게 하는 그러한 꿈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절망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정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바람으로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정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은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위기로 응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자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한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이 기회를 붙잡게 된다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꿈을 생각하며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의 인생을 보며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았던 한 위대한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편 23편을 통해 전한 대로 다윗의 인생 전체는 왕으로서의 영광보다는 이 왕으로 나가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쳐 왔다. 매 순간 위기였고 매 순간이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위기 가운데서 그를 건지십니다. 세우십니다. 성숙하게 만드셨어요. 위대한 반전으로 다윗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는 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흘린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황무하고 황당하고 황망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위기 가운데 흘린 우리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신자에게 반대로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결국 그 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한 가지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래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늘 치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축제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무지를 몰아내었어요. 그래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피해야 할 정도로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인생이야말로 죽음이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유대를 잠깐 떠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 이유가 있죠. 십자가라는 숭고한 목표를 이룰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 자신이 속전으로 대속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경솔하게 진짜 중요한 시간을 놓치거나 혹은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도록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헌신의 과정 속에서 무리하게 극도의 피로와 혹은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사용하려고 하실 때에 맥을 못 추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존중함으로 무모한 헌신에서 조금은 비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과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혹은 가족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 혹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때를 아끼는 법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고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역자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탈진이라는 상황이에요. 번아웃이죠. 모든 것이 타버렸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휴가를 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렇게 잠깐 머물러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필요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지혜로움을 본받아 시간을 아끼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무모함이 아니에요. 지혜로움은 이 세상의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신자의 삶은, 성도의 여정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거리 할 때는 지나가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고열량의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게 마라톤의 다른 점이에요. 신자의 여정은, 신자의 경기는 마라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위기의 핵심은 가족이었어요.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위기가 있었다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오늘 가족들이 찾아온 그 시기는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의 명절이었어요. 6월절을 기점으로 약 6개월 되는 지점이었죠. 이 초막절은 포도를 포함한 가을 추수 수확기쯤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조롱하듯 조소하듯 예수님 자신이 만약 메시아이시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명한 상태로 고향인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해 보이심으로 그분의 신분을 입증하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메시아이심을 세상이 알 수 있게 강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의 저의 속뜻은 비난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자리를 얻게 되겠습니다. 또한 아니어도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예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제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해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6장 끝부분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은 형제들인 이 가족들까지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감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요. 너희 때가 무엇이에요? 나를 죽이는 때인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절정의 시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답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들의 냉소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고 아프게 하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듯 주님의 때는 언젠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셨던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늘 참아야 되고, 늘 당해야 되고, 늘 속상해야 되고, 늘 눈물을 흘려야 하며 상처받는 것이 내 몫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를 가족들이 인정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스러운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말이에요. 세상의 의심과 홀대는 여전히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공격이 되고,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기도 제목이 되며 때로는 눈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많은 고난의 양상은 이미 주님께서 받으셨던 대우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온 길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도 있는 위기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왜요?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지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때로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친히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죠. 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죠.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공생애의 삶이었어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대우는 늘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우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늘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러한 고백은 위기라는 말이었죠. 생과 사의 경계면에 서 있었다. 때로 사람들의 몰이해로 나타났고 친척들의 반대와 멸시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족들의 핍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땀 한 땀 인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최후에 주님께서 받으셔야 됐던 그 핍박이라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통과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미 그 길을 가시며 마음속에 큰 상처를 경험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반대 중에서도
가족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반대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서 오는 위로라면 그 기한은 이미 지나갔고 그 효력은 이미 끝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신자만의 독특한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항상 우리는 주님께로만 받는 위로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은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가 당하게 되는 오해와 시기와 멸시는 이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신자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건 역시 주님께서 너무나 깊이 우리의 상처, 아니 여러분들의 상처를 공감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고통의 신음을 내며 아파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만 위로함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겠죠. 쉽지 않아요. 저는 길지는 않지만 5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니 쉽지 않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만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할게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안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안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